이어서 영적 성장을 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마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뭐냐 물으신다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그 노래가 안 떠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또 세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신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연배가 되신 분들이고, 우리 젊은 분들은 남생 처음 들어보는 노래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까 이 로이킴의 노래가 뜨더라고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작년에 나온 노래인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이제 이 신세대가 돼서 이 젊은이의 사랑 또 이렇게 많이 시대가 변해 오면서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가수들 또 유행가 가사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의 정의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약수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오래 참는 것, 어려움을 견디고 다른 사람들이 범한 허물조차도 용납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 친절이 나와 내가 잘 아는 가족, 배우자, 친구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조차도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셨을 때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사랑의 첫 번째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 이놈들 너희들 날 버렸지 라고 혼내시거나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고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 아니 그 제자들을 향해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얘들아 같이 밥 먹자, 아침 먹자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럴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저도 대학 시절에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철부지 시절에 아주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술을 좀 먹고 집에 들어갔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아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놈아 아직도 자빠져 사냐? 뭐 이렇게 혼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속쓰리지 북엇국 끓여놨으니 아침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아침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너 나 배신했지?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믿었는데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다 이놈아. 이렇게 나무라며 너 어디 가서 정신무장이라도 다시 하고 오너라. 어디 저기 외딴 곳에 가서 특수훈련 몇 주 받고 와라. 배신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윽박지르시도 않으십니다. 단 하나 거듭 묻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럼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만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없는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그럴 자격도 안 되는데 그 양을 맡겨 주시는 주님입니다. 세상은 스펙이 화려하고 그 일에 검증이 된 능력자를 좋아합니다. 이만큼 내가 이쪽 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경력이 있다면 더 좋을 것 없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은 세우십니다. 능력도 경험도 없는 리더가 조직의 리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이 전체가 망가지는 것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귀한 일을 맡기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완성도도 훨씬 높을 터인데 천사들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배반해서 주를 떠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그 친절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체험했으니 너도 이 사랑을 인내하고 친절하라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주 재미있는 숫자 놀이를 하십니다. 성의 의인이 얼마를 되는가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내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성에 의인도 조금 있을 터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50명을 얘기하자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숫자를 바로 고치죠. 40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다. 30명은 어떻습니까? 점점 내려와서 이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이 성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시는 거죠. 멸하시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체험합니까? 많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친절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사랑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인내의 사랑, 친절의 사랑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약수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첫 번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시브리인들의 사랑은 철학자들처럼 관념적으로 사랑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인들 사이에 잠깐 뜨거웠다 식어지는 감정으로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정적 격동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행동과 실천에 기초한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의 정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시기와 자랑하지 않음은 주목받고자 하는 모든 내 중심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숨기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말에 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사촌의 배와 내 배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플 이유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사촌이 사는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픈 이유는 내가 사촌을 단 1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땅을 사면 기쁘고 축하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잘 되니 내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한다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렸기에 감사는 사라지고 탐욕에 사로잡혀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시기가 열등감이라면, 그래서 교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과시하고 싶은 자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교만은 다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 모든 태도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례, 말 그대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례를 뜻하는 헬라어 아스케모네라는 말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반대로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부심에서 나오고 무례함은 이기심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드러내게 되죠.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배려의 책입니다. 성경이 배려의 책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레위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는 좀 남겨두고 그들이 먹을 것을 배려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려하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경에서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배려하지요.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다 가지라 라고 안내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하면, 이 땅 하면 다 그냥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는 그런 아주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장 눈에 보이는 알짜배기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양보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비옥한 땅 조금이 부러웠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목사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이 땅에 땅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자의 여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를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땅 몇 평 갖는 것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놈아 치사하니 네가 다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조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조카를 축복하고 기쁨으로 배려하며 그에게 양보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과 배려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말 열받는 상황인데도 화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불의한 상황에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낼 수 있는 화가 100이라면 이 100을 그냥 뚜껑이 다 열릴 정도로 다 화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것조차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마땅히 분노할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해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쏟아 부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나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눈 감아주고 다 받아주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불화 속에 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바로 직시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시작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화해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화해를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른 용서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이 뜻하신 것을 저는 두고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계속 잘 모시고 형님들의 어린 아이들도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그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형들은 비록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 들고 그를 팔아 넘겨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형제들과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실천한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함없는 특성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견딥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용서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본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제자들, 사랑의 사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부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교우관계, 이웃 주민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할 영역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작은 실천이라도 한 가지씩 행동으로 옮기기를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보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십시오. 먼저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랑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나고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세상과 이웃을 향해 성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